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이요.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간사 또 성령 준비위원들 다들 애쓰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찬양팀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던 말씀들 잊지 말고요. 또 이번에는 올해는 묵상에 꼭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랴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밀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과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의 시작,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축사, 치유 사역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것을 깨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중에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넘어가시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처럼 알이라고 하는 알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무섭습니다. 왜곡이고 폭력이고 칼이고 살인입니다. 편견의 뿌리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빨리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잘못된 세계관은 사실을 왜곡시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묵상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잘못된 세계관에서 나온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부숴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영접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단으로, 괴수로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부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관점이, 내 관점, 내 프레임, 내 세계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알이 깨져야 하나님의 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죠.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이 뭐냐? 바로 앞에 주님이 읽으시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거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하는 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묶인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눈을 뜨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날,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넘어서 믿는 단계로, 믿는 단계에서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 없이는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적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 알이 깨져야 하나님의 알을 보게 되는데 내 알 위에다가 기름칠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설탕칠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인쇄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이 유통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사하죠. 믿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역사가 없는 거죠. 비록 한 권의 책도 인쇄할 수 없는 저개발국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를 깨야 되는 거죠.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알을 깨게 하는가, 나의 세계를 깨게 하는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요. 그들이 다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공부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공부 안 했는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목수인데 글은 아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의 세계관이 깨져서 놀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말씀 때문에 놀랐는데 선험적인 지식, 그 지식으로 그 놀라움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깨지지 않고 누르고 있는 거죠. 이때 말씀을 믿으면 선험적인 지식이 깨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깨지는 거예요. 다른 분이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말씀, 복음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이 보입니다. 세상 앞에 서면 목수가 보입니다.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목수지요. 목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양떼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세계관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 말씀 곧 믿음, 복음을 믿으면 세계관의 세상의 세계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의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새 생각, 새 마음, 새 눈이, 새 인생이 내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 맞서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깨지고 새롭게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정리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요, 성령의 검, 복음의 망치, 성령의 불방망이, 이것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나를 깨지도록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진 만큼 커지는 거예요. 깨진 만큼 그 깨진 사이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새 눈을 뜨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눈뜬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다.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나사렛은 해발 350m 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절벽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으니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 끝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와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형벌은 반역자에게나 하는 형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을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지요.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요. 그것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세계관이 와장창 부스러진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요. 와장창 부스러지고요. 그리고 그 눈에 씌워졌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평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씻어서 비늘을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알을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진리가 나를 깨트리고요. 깨트린 내가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말씀 묵상 여러분 시도하고요.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습관을 들인다 처음에는 생각하고요. 우리는 습관 들인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시작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평생 할 생각을 하면서 내 몸에 이것을 체화시킨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는 꼭 도전하고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말고요. 처음에는 어려우면 한 절 묵상이라도 하고요. 예전에 저도 그 노가대하고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절 묵상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통 같은 거 짊어지고 막 그 뭐죠? 벽돌 같은 거 갖다가 저기 2층, 3층 갖다 올려주고 막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딱 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지.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간, 여러분의 환경, 여건에 맞춰서요.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임고 준비할 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아침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씀 묵상에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묵상에 맛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편견과 오만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망치를 들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편견, 나의 세계관 이것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의 기간 동안 수고하고 충성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말씀들 다들 놓치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꼭 삶으로 실천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더 큰 온전한 세계관인 하나님의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